네, 오늘 날주 본문인 역대하 21장에서는 이제 어제 본문인 이 19장 20장에 이어서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여호사밧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다스리던 때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는데, 물론 그 아버지가 경건하다고 해서 그 아들이 무조건 경건하리라는 법은 없죠. 신앙심이 좋다고 해서 아들이 무조건 좋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역대기와 열왕기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곤 했는데, 오늘 이제 21장 역대하에도 보면 열왕기에 기록이 된 부분이 있고 기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에 기록이 된 부분은 이제 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다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대부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근데 그 외에 더 많은 분량이 역대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특별히 이제 여호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책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역대기에서는 기록을 좀 더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람이 어떤 식으로 좀 실책을 저질렀는지 우리 한번 3절과 4절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3절과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네,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네, 여호사밧 왕이죠. 경건했던 그 아버지 왕이 자기 자식들, 자녀들, 수많은 왕자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여러 왕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성읍들을 다 이제 선물로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많이 나눠줬던 거겠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좀 부귀와 영광을 많이 가졌다고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예. 엊그제 본문과 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귀와 영광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얻은 만큼, 많이 있는 만큼 많이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람은 장자였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을 나눠줬죠. 왕위를 남겨주었습니다. 왕위와 그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이 욕심이 과한 나머지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된 후에, 세력을 얻은 후에 힘을 좀 모은 다음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자신의 입지가 왕으로서 입지가 다져진 다음에 그의 모든 아우들,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 형제들을 다 숙청시킵니다. 숙청을 시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일반 역사 속에서, 세속 역사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예시죠. 여러 예시가 있겠지만 우리 조선 왕조만 해도 왕이 한 명밖에 못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왕자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종 이방원이라든지 왕자의 난이나 이런 것 등등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속 역사에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문제는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모태라고 했으면 유다 왕국이었다는 겁니다. 이 유다 왕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왕위는 여호람이 차지했을지라도 그 아우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이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에서도 동일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역대기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가 잘못 가서라고, 결혼을 잘못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길로 갔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그래서 누구와 같이 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분명 유다의 왕 아합은 누구의 왕, 어디의 왕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본문과 엊그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호사밧이 다 잘했는데 못한 게 하나 있으니, 이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아합의 집과 이 사돈 관계가 된 거예요. 다 잘했는데 요거 하나 못했거든요. 그 결과 여호람이 이 처가댁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영향을 받기보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처가댁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필 그 처가댁이 경건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으로 평가되는 아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볼 때는 자기 아버지는 별로 멋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장인어른이 정말 멋있어 보이는 거죠. 자기 장인어른은 자기 신하들을 다른 일반 왕들처럼 막 부리고 막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봐도 하나도 멋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따라갔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아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또 다음 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자기 부인의 부모인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똑같이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 이 여호람은 결국 망하게 되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21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국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모든 아우들을 다 죽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일종의 그 벌을 내리시는데, 그 위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아합을 상대로 사역했던 그 엘리야가 다시 한번 등장해서 이 여호람에 대한 경고를 내리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너의 백성은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재물을 치시리라라고 하는 이 경고를 14절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 결과 17절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민족들, 여호사밧 당시에는 꼼짝도 못하던 이민족들이 이 여호람 시대에 대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유다를 침략해서 모든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 다 뺏어가는 겁니다. 결국 막내 아들 한 명 빼고는 다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18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다. 그리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않아.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거. 이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 삐져나오는 이 병을 이제 요즘 시대는 탈장이라고 해서 탈장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뭐 외과 수술로 간단히 뭐 수술이라고 해야 되나 시술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걸로 이제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로 치면 이런 외과적 수술이 불가능하던 시대잖아요. 그때는 이 걸리면 죽는 거예요. 탈장 증세에 걸리면. 그래서 이걸로 죽게 되었다. 근데 그럼 장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로 결국 이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 예고되었던 그 병이, 중한 병이 이 사람에게도 임하였고 결국 죽었다. 근데 더 비참한 게 무엇입니까? 죽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죽음 다음, 원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장례 정도는 후하게 치러주는 게 인심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장례 절차 또한 아주 비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9절 하반절 읽었는데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그들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다? 이 사람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처럼 분향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장례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곳에서는 분향을 하지 않잖아요. 안 하는데 일반적인 장례식장에 가면 향을 피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망자의 넋을 뭐 위로한다,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 장례 절차로서 분향 절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분향하던 것처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떤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뭐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왕이 돌아가셨으니 슬퍼하고 애도하는 측면에서 분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받지 못했던 한 비참한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존중조차 받지 못하는. 또 이제 우리 분향하는 목적이 또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런 아까 그런 종교적이거나 제의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향을 피운다는 자체가 이제 요즘은 그럴 일이 없는데, 요즘은 관안에 계속 그 시체를 두진 않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그 사체를 두진 않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대로 관안에 뒀잖아요. 그런 다음에 왜 향을 피웁니까? 이 냄새가 나거든요.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또 향을 피우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을 텐데 분향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죽음인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역대하 21장 20절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끼는 자 없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번역하면 애도하는 자 없이, 슬퍼하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여호람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행한 일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은 거예요. 물론 백성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전에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호람이 다 죽여버렸어요. 자신을 위해 슬퍼해 줄 사람, 애도할 만한 사람들까지도 이미 다 숙공을 통해서 다 없앴습니다. 자신의 형제들 다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자신의 아들들 또한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주변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슬퍼해 줄 만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물론 막내 아들 한 명 남았다고는 하지만 거의 남겨두지 않은 겁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그렇게 악취가 나는 그 시체 가운데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한 사람, 자신의 아버지보다 자신의 잘못된 처가라고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된 처가의 습성을 따라갔던 비참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호람 자신이 자초한 결말이었습니다. 우리 또 다른 날조 본문 신약성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너무 이 말씀 자체만 보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들의 이 아버지, 항상 이들이 아버지라고 불르던 존재는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 자신들의 조상 중에 조상 근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라고요? 마귀에게서 났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고 자신들은 늘 복의 대상이고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자신들의 그런 특권을 주장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히 뒤집으신 거예요. 마치 여호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라고 생각해서 영광과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부귀와 영광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결국은 아합의 길로
장인어른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장인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망했던 것처럼, 마치 이 유대인들 또한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어떤 마귀로부터 태어났으니 어떤 행동을 했냐?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동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여호람이 그런 인생 살다 가지 않았습니까? 여호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것이 어떤 결과로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여호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분양하지 않고, 아무도 존중하지 않고, 애도하지 않는 이런 비참한 결말 맞이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즉 바꿔 말하면 44절의 표현대로 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짓된 영. 사단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무엇입니까? 거짓된 영 아닙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짓, 그 자체가 거짓인 그런 거짓의 아비라는 표현을 하네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과 반대되는 자가 있으니 이 유대인들이 진정 왕으로 삼아야 될 자가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눈앞에서 말씀을 그들 앞에서 전하고 계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여호람도 분명히 자신의 아버지 누구를 눈으로 봤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인 여호사밧 밑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의 말, 이 장인의 영향력 아래 더 있게 돼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다.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또 다른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사단의 영향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다 보면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시에 세상의 영향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4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않는. 진리를 말하면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그게 진리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진리를 말할수록 믿지 않는, 그게 진짜야? 하면서 의심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1절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키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람은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여호사밧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아서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아주 비참한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심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아합의 영향권 아래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영향에 사단의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그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인생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